할렐루야. 2021년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역사적 질곡,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정말 그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강제 노예 생활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왜 이런 역사의 질곡을 겪어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말씀을 겉으로만, 율법을 겉으로만 준수하던 그런 표피적 신앙에서 이제 그 말씀의 이면, 말씀의 더 깊은 곳,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그들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장래가 생겼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그 참가자 중에 정말 그 절박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아니면은 노래 한번, 좋은 무대에서 노래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심사위원들이 그래요. 그 가수의 그 절박함이 묻어난다. 절박함. 그 절박함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더라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지난 미국에서는요. 1980년대 특별히 70년대 말서부터 해서 80년대 텔리 에반젤리스트요. TV에서 설교를 하는 그 텔리 에반젤리스트들이 아주 굉장히 번성하면서
미국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영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 교회가 타락을 하자 그 다음에 미국에 일어난 대통령들이요. 클린턴, 그리고 부시, 부자, 그 다음에 오바마, 이 기간들을 거치면서 미국의 상류층,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과 정말 말할 수 없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중국의 자본들, 중국의 돈이, 그다음 미국에서 벌어간 돈이죠. 그걸 전부 다 국가가 통제하니까 그 돈이 월가로 들어오고, 월가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젊은 기술자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요즘에 빅텍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을 일궈냈습니다. 구글, 뭐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아마존이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국이 없었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텍과 또 월가에 있는 빅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빅미디어들이요. 이런 일들, 그런 미국의 말하자면은 상류 미국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과 아주 깊이 밀착이 되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중국 손바닥 위에서 노는 그런 수준으로 변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적이 누구인지, 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최고의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선이 분명히 만들어졌어요. 미국 국민의 한 60% 정도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면 미국 국민의 60%가 깨어난 거예요. 우리의 적은 이제는 과거에는 소비에트 연방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다. 그게 깨어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그 싸움은 굉장히 숨이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1, 2년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기도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갱신이 일어납니다. 신앙갱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은요,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온 인류가 새로워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일본과 서방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중국에서조차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 부흥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